할렐루야. 삼성교회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맞추어서 오기 위해서 주일 1, 2부, 2부 설교 마치자마자 대전에서 KTX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달려왔습니다. 멀기는 정말 참 멀대요. 여러분 중에 대전에 연고가 계신 분은 저를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교회, 삼성교회에 드디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김영선 목사님과 사모님 어디 계시죠? 우아한 사모님이에요. 우아한, 와이드하게 우아하신 마더 와이즈 사모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들 어디 계십니까?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기동 같은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귀하신 성도들이고 목장 리더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지금 마음이 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업되면 소리가 좀 커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아마 과대 광고를, 믿음의 광고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저희 동대전 장로교에 오셔서 7번 설교를 하셨어요.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제가 빚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는 본인이 은혜 받으셔갖고 본인이 막 우시고 그래서 당신이 2번째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마치고 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를 딱 맞는 말씀하셔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부흥회로 초청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의 홍보대사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번 전함으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다음에 또 불러줄 줄 믿습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한 30분, 40분 정도 전하고 나머지는 공감이란 제목으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영성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삼성교회 어떻게 인사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일에 있을 때 배운 인사인데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성도님 얼굴 보니 살맛이 납니다. 밥맛이 납니다.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최일도 목사님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ENFP고 저도 ENFP예요. 그분도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자퇴서가 있었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닮았다는 얘기 하는데 목소리까지 닮았다 얘기하십니다. 좌우지간 저는 이기용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민 MC 유재석 아시죠? 그분이 노래하시는 거 아시죠? 말하는 대로 노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래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이 20대에 이러했습니다. 난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해 나갈까?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늘 실패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던 시절에 작은 깨달음으로 지은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가사입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할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 될 수 있다고 그댄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댄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못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셀프 토크라고 말하죠. 내면의 대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에 자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말에 대한 10계명을 지키려고 했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뒤에서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두 번째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세 번째, 들을수록 편이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갈수록 전하고자 하는 뜻이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에 힘이 있다.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하라.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에 더 힘이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같이 해볼까요?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간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혀를 다스리는 건 나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여러분,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실의 말과 현실 어렵고 불가능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목사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말 중에 사실의 말, 믿음의 말이 있다는데 오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 거주민 힘이 끌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28에서 33절까지 건너뛰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입성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보고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은 이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0사람은 사실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말을 들을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사실의 말도 들으시고 믿음의 말도 들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들으시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어란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에 다다르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를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모세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또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하면 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죽여죽게 하는도다 하고 죽이려 한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말끝마다 죽음을 들먹이면서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욕설은요, 상대를 죽이는 독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는 같은 말은 나 자신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소망이 없어도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같은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참 목장 리더들 보니까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셔서 찬양 부르는 것도 부럽지만,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장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의 열매가 안 되고 못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보면 이사야서 33장 10절인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복이 있으라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소망과 믿음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지민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뮤지컬 배우입니다. 늦게 결혼했어요. 40이 넘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임신까지 한 거야. 그래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건강하게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홍지민도 애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해서 애 낳고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요? 뮤지컬 배우를 못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제가 우울증 얘기했지만 우울증은요 어떻게 됐냐면 내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와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요. 홍지민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대요.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복면가왕 아시죠? 거기서 섭외가 들은 거예요. 나오라고.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싫은 거야. 왜요? 몸매 때문에. 뚱뚱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가라고 떠밀어도 못한다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여보,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났잖아. 그 아이에게 무슨 말 할래?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되냐고. 엄마는 꿈이 있다. 그래서 그 꿈대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대요. 복면가왕에서 가왕이 됐습니다. 최초로 비가수가 가왕이 되어서 초고령 가수가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됐는데 두 번째 또 연승을 해야 하잖아요. PD가 조작을 합니다. 이거 부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홍지민의 말하는 대로 쳐보세요. 와, 제가 세바시 보고서 운동하면서 보면서 야, 저거다 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야, 대단해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몸매를 싹 뺐고요, 말하는 대로 글을 쓰고요, 책을 만들고요. 야,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라는 뜻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곧 입술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복록을 누리거니와 말은 선하다, 잘되다, 아름답다에 나오는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행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이 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복록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가족. 어떤 애가 초등학교 애인데요, 학교 갔는데 가족 쓰라고 했어요. 가족. 근데 믿음의 가족이니까 칸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해서 칸이 부족했대요. 왜요? 그 아이의 마음에는 목장하면 믿음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성성교회 목장 리더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내면이 기도로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에 대한 격언과 속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과 혀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살인이지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나가라 하는 것도, 미련하다 욕을 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지방법원에서 판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말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는요,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중요한 사건을 질의하는 대법원 같은 상위기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라가는 머리가 텅 빈 멍청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상대방 인격을 모욕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심한 욕설이 라가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족 간에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할 때가 있죠. 이런 행동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멸망받을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영혼까지 저주하고 미워하는 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딱 3분 만에 이혼한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진짜입니다. 신혼부부가요, 혼인신고하고서 나오다가 여자가 그만 넘어졌어요. 예? 여러분, 자기 아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일으켜 세워야죠. 위로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은요, 넘어진 아내에게 멍청이 그랬어요. 나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바로 화가 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잘했대. 잘했대. 말 한마디로 이혼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자신뿐이 아니라 이웃에게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화내는 것, 인격 모독하는 것, 영혼까지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심판, 공회, 지옥불, 이렇게 세 가지를 대조하면서 점점 커지는 점층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갈 나쁜 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23절 26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시입니다. 23절 23절 보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고요, 25절 26절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입술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입술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고 긍정의 선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대한 실험 내용 많습니다. 그 중에 밥에다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지어서 똑같은 투명 용기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랑해, 고마워 등 축복의 말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미워, 짜증나 등등 저주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각각의 용기에 적은 것과 비슷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밥을 상온에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서 두 용기에 모두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고마워 하는 축복의 말을 해준 그릇에는 하얀 누룩 같은 곰팡이가 피었고 뚜껑을 여니까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워, 짜증나 나는 저주의 말을 해준 그릇에는 푸르스름하고 칙칙한 곰팡이가 피었고 뚜껑을 여니까 썩은 악취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밥입니까? 같은 밥이에요. 그리고 밥은 쌀을 뜨거운 열기에 쪄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밥이 귀가 있나요? 그런데 살아있지도 듣는 귀도 없는 밥이 우리가 한 말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떨까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눈 딱 감고 이번 주 한 주간 가족들에게 보이는 대로 화를 내고 내가 밉다 저주하는 겁니다. 하는 말마다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에 짜증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풍겨봅시다. 그럼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은 살아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명령하고 그러면 우리 배우자 마음이, 우리 자녀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시꺼먼 곰팡이로 뒤덮이지 않을까요? 또 나 자신에게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화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우울하고 굴을 파고 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때론 생각에 없던 것 같은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내 마음 이면에 가라앉아 있어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내 마음에 없던 마음은 아닙니다. 말은 내 마음에 담겨있는 그릇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의 그릇이 있어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정립되어 쌓입니다. 그렇게 속상한 일, 화내는 일, 짜증낸 일이 계속 차서 그릇이 찰랑찰랑거리면 작은 속상임에도 속상함이 하나만 탁 얹어오면 불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것도 아무에게 화를 냅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막 화를 나던가요? 우리가 화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그릇이 그만큼 속상함과 미움과 짜증이, 불만이 차곡차곡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 상태가 이미 미워하고 속상한 마음이기에 작은 일에도 우리 입술에 독이 품어져 나와 상대방을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서로 무시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도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생각이 같을 수 없기에 서로 달라서 마음 상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마음 상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가족끼리 마음 상할 때 마음 문을 딱 걸어잠고 담을 쌓고 상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 마음 문을 닫지 않도록,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속상함을 멈추는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쌓지 말고 함께 산책하자고 요청해 보세요. 카페에 차 한잔 마시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에 담긴 감정을 빼고 나를 주어로 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한 말 듣고는 내 마음이 참 속상했고 내가 섭섭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했어요. 이전처럼 또 나에게 짜증과 화를 담길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내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요, 부부 사이 말고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 전할 때 그것이 서로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정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사탄이 공격한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계속 상처당하고 작은 일에도 화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도 마음에 속상한 감정을 담아두지 않고 솔직히 말하며 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화나고 짜증날 때 크게 6초 동안 호흡하면서 내가 화나고 짜증난 이유가 뭔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화나고 짜증난 이유가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화가 날 일일까? 하면서 6초 동안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다가 감정이 조절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뇌는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곳에 대뇌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뇌피질은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이 대뇌피질에서 온몸이 화가 나고 긴장될 때 심장, 왜 그렇게 흥분했어? 좀 가라앉혀. 천천히 뛰어. 폐야, 너 왜 이렇게 숨을 거칠게 쉬니?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가라앉혀봐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감정이 이성의 뇌로 돌아오는 시간이 6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초 이상 시호흡을 크게 하면서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경찰서 가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에? 그러면 아주 고참은요, 시간을 봅니다. 에? 시간 봐서 시간이 3분 넘어간다. 그러면 환자입니다. 화를 3분 이상 못 내요. 사람은 화를 내면 1분 안에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3분, 5분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노증 환자지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화가 날 때마다 6초만 참으면 돼. 이게 화나는 이유일까? 내가 왜 화를 낼까? 그리고 이성의 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상황의 감정이 이성에 낸 대뇌피질로 가는 6초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서로에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감정과 좋은 말을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아이에게 전해지고, 부모의 화를 받으면 자란 아이가 커서 자기 안에서 있는 화를 또다시 자기 자녀에게 화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대물림됩니다. 그럼 좋은 감정과 좋은 말을 선택해서 전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지 않고 칭찬해주고 웃어준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6초만 참고 화 대신 이성적인 생각과 상대방을 향한 미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정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감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화를 선택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말이 그 상황의 분위기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내의 말을 들을 줄도 몰랐던 아주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아내가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나 몸살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영양제 맞고 금방 퇴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불러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병원에 가서 방광암 말기와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삼성의료원에 갔지만 역시 암과 신장의 문제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암과 신장이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마지막 방광경으로 진단받으면 퇴원해서 요양하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시한부 인생선고를 받고 마지막 검사하기 전날 밤에 아내와 제가 환상을 통해 암을 치유해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의 기도로 암이 사라졌지만 신장 투석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암도 치유했는데 신장도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신장은 너와 내 아내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경기도 가평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면서 정작 아내의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잠자기 일쑤였습니다. 연약한 아내는 산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적응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이야기가 귓전에 들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고 공감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가까이 있는 아내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신장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내 아내 말을 들어라. 목사님, 아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의 바램대로 제도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청주 강서교회 부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아내는 공동체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거꾸로 저는 공동체 생활은 너무 좋았지만 교회 생활은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산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출근 퇴근하는 제 부목사님들 이해 잘합니다. 부목사 생활은 제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는 이틀에 한 번 투석을 하면서 구역 모임에서, 이 목장 모임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살고 있는데, 눈물을 참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하염없이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장투석 환자하고는 살아도 우울증 환자하고는 살기 힘들어요.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아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보여졌습니다. 마치 활짝 핀 들꽃처럼 말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 천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사라지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시를 쓰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름다운 세상 진짜 있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과 고백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세요. 제게도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에 이루어 주세요.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이었기 때문에 새벽 봉고차 운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 후에 봉고차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우리 아내가 경험한 심령 천국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만난 아름다운 세상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교회 봉고차에서 기도하는데 택시 한 대가 들어오더니 한 사람을 급히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까 강석교회 성도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강석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마구 해댔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이 말에 화가 난 그 성도님은 저를 붙들고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차 범버 위에 눕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을래?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너 죽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두려워했는데 아주 담담하게 아니 나 살래요. 아직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욱 세게 말합니다. 널 죽일 수 있는 칼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어. 그럼 이 정도면 겁이 먹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 칼 두렵지 않아요. 나 칼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난 이 성도님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느 정도 맞으면 칼이 머리에 찢어져야 하는데 튕겨나가는 거예요. 와, 내 머리가 돌머리인가? 어느 정도 계속 맞으니까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칼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을 때 저는 그 성도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아내인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조 권사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권사님과 아들들이 얼마나 남편으로 인해, 아버지로 인해 속상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요.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고사님과 두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이젠 피가 나오는 것 보니까 칼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에야 칼이 들어가는 거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나, 겠지, 감사를 한 거예요. 네? 다시 할까요? 구나, 네, 내가 맞는구나. 왜 칼이 안 들어가게? 왜 뭐 하나님 도와줘서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감사. 근데 칼을 바닥에 딱 버렸는데 칼이 아니에요. 라이터야. 일회용 라이터를 놓고 예배당에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요, 그 라이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 라이터인 줄 몰랐어요. 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으면서 감사하다니요? 이건 순교자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래 부르는데 성도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목사님 병원 가야 됩니다. 목사님 병원 가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백미러로 한번 거울 좀 보세요. 보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피는 나고 있어. 근데 얼굴은 웃고 있는 거야. 목사님 뇌를 다친 것 같아요. 하나병원에 입원시키더라고요. 의사가 수술하면서 꼬매면서 제가 듣기로는 맞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이구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의사는 머리를 ቃ우뚱거리면서 저를 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밤에 조 집사님, 조 권사님은 제 방에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했을까요? 감사하다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퇴원하고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기쁨으로 지금도 계속 목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감정과 좋은 말을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좋은 감정을, 좋은 말을 선택하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열매는 누군가를 추수합니다. 그 말에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추수하고, 씨를 뿌린 사람이랑 들은 사람 둘이 함께 추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헌신하는 리더들, 남 욕하는데 가지 마요. 목사님 뒷담화하는데 가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도 병들어요. 같이 추수해요. 어떤 데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 할렐루야. 난 김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매일 전화해서 괴롭힙니다. 형님 뭐 하세요? 왜? 좋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모임은 서로를 칭찬하는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말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면 우리 교회 산다. 우리 가정 산다.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처럼 화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면의 이야기, 셀프 토크대로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말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남에게 말한 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삼성교회 목장 리더 헌신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남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도록 생명을 살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